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데요,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서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런 거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잘난 척한 사람들이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전에 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땅을 좀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기경이 집에서 출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린 출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난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순간부터 마음에 은혜가 잠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은 자꾸 서복 쌓이는데 시간이 가면 야,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난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소복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파킹에 내려서 누굴 보면 할렐루야! 그럴 수 있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 사람 또 만났네. 지긋지긋 사람 시간 맞춰서 나오지. 맨날 일찍 오는 바람에, 나도 다음부터 늦게 올 것 같아. 아유, 기분 되게 안 좋네. 이거는요, 차라리 돌려서 가세요. 그럼 바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마음 부드럽게 하셔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누가 주먹질을 해도 주먹질하는 사람이 아파요. 돌멩이 같은 치면 자기 주먹이 아프지만 치면, 여러분 팔이 잡을 때 있잖아요. 팔이가 얼마나 조그만, 목이 더 조그마죠. 머리보다 하루 살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날라다니는데요, 팔처럼 쳤는데 헛쳤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가 찡 울립니다. 근데 그 조그만 목에다 맞기만 하면 어떻게 그런 기분이 좋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왔다 그러면 파킹 나서 만나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던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보고 싶었던 사람도,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보고 싶었던데 나도 빈말로라도 보고 싶었다 그래야지. 그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빈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들으면, 난 빈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네. 그러니까 빈말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꾸 빈말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 빈말이 없어지는 건 우리는 쓸데없는 말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 이야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 쓸데없는 말을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근데 별의별 얘기 보니까, 별의 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수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집에서부터 작정하고 왔으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 거야. 아멘? 성도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 거고, 저 사람이 먼저 웃어주기 전에 내가 웃어줄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갈 거야.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셔서 똑똑똑,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기다리고 계시지 말이야. 안 기다리고 계신다고. 응? 우리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국무장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방에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여정이, 우리 나라에 가면 고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들었더니 눈과 귀가 번쩍거리는 거 아닙니까? 고칠 사람이 있다는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고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너 조상도 고치고 다 고치는 분이시다.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 고쳐줬고 저 사람도 안 고쳐줬고 누구도 안 고쳐, 다 안 고쳐주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을 고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고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도, 야, 그래? 나를 고칠 사람이 있어? 그리고는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당신을 고치고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야, 난 거기 가기만 하면 날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럼 난 교회만 가기만 하면 달라질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봤자 백날 가봤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변화된 사람 하나도 못 만나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지. 내가 변해보세요. 그럼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 빠르다고 목사님 말이 빠르고 당장 빠른 삶을 사세요. 이 말을 잊어버릴까 빨리빨리 막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죠. 그런데 빨리 하면 못 듣고 지나가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요. 8시간 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6시간 일해요. 6시간 일하면 남보다 2시간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시간 빨리 하니까 남보다 2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시간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빨리 한 사람 만났다고 말 빨라서 못 알아듣게 그러지 말고요. 말 빨리 하면요. 1시간에 들을 걸 30분에 듣는다고 생각하면 난 30분을 더 듣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다 능력을 키워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 좀 조용히 해. 천천히 해. 저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 나만이 왔습니다. 이제 막 왔는데 이거 오는데 고칠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만이 훨씬 높은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오는 사람을 보고 저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 갔는데 말이야 목사님이나 반가워하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하는데 그거 이거 목사가 말이야 요새 배가 불렀나 봐. 배가 불렀어요. 그래요. 배가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엘리사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나만 해도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꼼짝도 못하게 만든 나라의 장군인데 국무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도로 가자. 내가 이 정도면 아무리 환자지만 나와서 뭐 북을 치고 장골 치고 막 야단법석 요란 뻑적지근하게 해서 고쳐야지. 요단강에 가서 우리 동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맑은 물이 많은데 무슨 소리야? 가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소개했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장군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로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한번 믿자의 번전이니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에 그렇지.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00사람 중에 90명은 그렇지가 않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고치 사람이 여기밖에 없나. 가서 평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 목욕을 했습니다. 몇 번 했죠? 7번 했는데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교회 한 번 나가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번 나가자마자 확 달라질 줄 알았더니 뭐 목사님 말이야 불 같아가지고 아다다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번째 나갔다 왔는데 한 번 또 들어가 보세요. 그래 한 번만 또 해보자. 3번째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쁘다 착 좋을 때 몇 번째예요? 4번째죠. 4번째 좀 났을까요? 안 났어요. 5번째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좀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러나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요거 한 번 하고 안 되면 돌아가리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뭐. 너무 일찍 나와서 그랬나 보다, 좀 이따. 나왔는데 7번째 나오니까 살과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더라.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저한테 그랬어요. 응사봐, 그렇게 하면 죄 받는다, 죄 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어요. 밥을 먹다 남기면 우리 외할머니가 양서봐, 너 죄 받으려고 그래? 그땐 죄 받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안 좋은 건 줄 알고 죄 받으면 안 되지. 죄 받는다는 듯이 죄가 돈다 그랬어요. 뭐 우리 어머님도 앉아 계시면 어렸을 때 야 그렇게 하면 죄 돈다 그랬어요. 죄 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죄 받는다고 말하면 사람이 나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무슨 죄를 받아? 죄 받기는. 무슨 죄가 돌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 받아? 그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죄 받아요? 그럼 장로님이 아멘,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장로님들 워낙 잘하시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면 죄 받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죄 받으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알았어요 하고 고쳐야 되는 건데 내가 집사님들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권사님들도 다 마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죄 받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죄를 깨닫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곳인데 그렇게 하면 죄 받는다고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 많은 예중 중에 해필이면 왜 죄 받는다는 얘기를 하냐? 왜 죄 받는 얘기를 한다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읽은 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면 죄 받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거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는 거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자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린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도 사함 못 받지만 다음 세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러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지금도 다 사심 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성령을 해방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뭐로 해방하나 봤더니 말로 해방돼, 말로. 근데 우리가 말 늘 생각하고 합니까? 무의식적으로만 말합니까? 말은요, 내 거 같지만요, 내가 뱉어놓으면 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러셨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도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하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의 주인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내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을 때와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 게 사형리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면요. 오늘 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 얘기. 살아가면서
전부 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어려우면 무슨 꿈 꾸기를 원하냐면, 야, 난 불꿈 좀 꿨으면 좋겠어. 용꿈 좀 꿨으면 좋겠어. 불꿈만 꾸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불꿈 꾸면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불꿈 좀 꿨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불꿈은 꾸긴 꿨어요. 아주 너무 어려운데 불꿈을 꿨는데 어떤 불꿈이냐, 불 빡 끄는 걸 열심히 해서 끄는 꿈을 꿨어요. 불을 끄는 꿈을 꾸고 깬 사람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정신 나갔나 봐. 좀 붙을 것 옆에서 더 붙여야 되는데 나 밖에서 불 끄고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 그거는 무슨 꿈이라 그래요? 개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개꿈 한번 안 꿔보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꿈도 꾼 적이 있고 안 좋은 꿈도 꾼 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꿈에서 깨고 나서 진땀을 팍 흘려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나를 깨웠냐고. 우리 그런 거 맞아. 꿈에 보면 남자 여자가 막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거 막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일어나면 깨면 왜 나를 깨웠냐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 뽀뽀 좀 하게 만들지 그걸 깨웠다고 이러는 거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는 꿈이 없었어요. 아마 난 꿈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게 꿈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고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상상해 보니까 아담은 그 깊은 잠을 통해 꿈을 꾸지 않았겠느냐. 자기의 분신과 같은 여인을 만드는 꿈을 꿨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꿈을 깨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뭐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생연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저는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낙원입니다. 신낙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낙원을 회복시키는 복낙원을 위해서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꿈이 있다, 이거는 회복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나 남편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집 다 팽개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서운 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팽이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신랑 될 사람은 요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지금 결혼을 꿈꾸고 함께 살 큰나는 장밋빛 꿈을 꿔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며칠 지나면 함께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야, 그 여자가 아기 뱄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요셉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신앙생활에 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건 좀 해도 괜찮아요. 의로운 사람 좀 됩시다. 좀자도 넣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요셉과 결혼했는데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니까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돌멩이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사람 좀 됩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좀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좀 가져봅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이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 여자가 아기 뱄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 하면 돌멩이 맞아 죽진 않거든요. 돌멩이 맞아 죽지 않으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살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살릴 것인가? 내 부인은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사람 살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꿈에라도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건 살인과 같은 거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저 사람을 세워 놓아야 돼요. 저 사람으로 하면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만히 끊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이 없어서 저 여자도 살리고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피해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현몽했다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꿈에 나타나갖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꿈 다 꿔보신 적 있으시죠? 꿈 다 꿨는데 어떤 분들은 꿈에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고 뭐 있어요. 근데 저는 꿈을 꾸면 나도 막 말하고 상대방도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하다가 깨면 내가 무슨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꿈을 꿨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 질문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에서 사실 뿐이다. 이는 구약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것처럼 하면서 아들 낳으니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성경의 얘기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아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의롭다고, 야, 우리 다 의로운 사람 좀 됩시다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하는 말씀으로 1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질문이 있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주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받고 받아들임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는 흉몽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마리아에게는 길몽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길몽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흉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건 길몽이에요. 길몽. 그러나 성령을 불순종하는 건 흉몽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길몽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길몽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셉이 꿈에서 깰 때 어떻게 깼을까? 안 돼요, 안 돼, 말도 안 돼요! 막 그렇게 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당신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려면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를 못해요. 근데 그 힘이 우리는 밥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얼굴 예뻐 갖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함이 이렇게 났던 겁니다. 그러면 말로 성령을 거역했으니까 말로 성령을 순종하면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말로 거역하는 삶을 살겠냐, 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 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럼 다 알아요. 신앙인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규격이 다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현장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다면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와서요, 뭐 옛날에 저도 뭐 그런 경험했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의자 있으니까 다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나는요. 그런데 어저께 김다은 목사님하고 오피스 디포 같은 드론이 있더라고요. 드론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할 수 없고요. 드론이 공중에 떠가지고 촬영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와우. 근데 내가 김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교회 천장에 띄울까? 띄우고 한번 찍어볼까? 찍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는 다 찍어내요. 이걸 보면서 섬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가 발 올려놓은 거 찍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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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떡합니까? 뭐 안 믿어져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내가 세잖아요. 내가 세니까 하나님과 붙어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알고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더 세.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 고개 빡빡 들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 갑자기 패망한다고 잠언 29장 1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인의 정체성은 어떤가? 신앙인의 정체성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을 향해 눈 이렇게 뜨고 그러는 거는 율법의 자를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떻게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러는 거라고 자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갖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고 하는 걸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원을 그 장관을 뽑을 때도 자기만 인정해 주는 온 국민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장관직에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야, 봤냐? 태면장로서 그 안 목사를 봤냐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목사를 막 자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더 열심히 설교하고 싶고요. 기도 시간에 더 막 소리 지르고 싶고요. 찬양 시간에 막 주 하나님 지으시. 난 목 안 아파요. 난 목 아파갖고 여기서 발성도 이렇게 하면서도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자꾸 인정해 주시고 안목사 같은 사람 봤냐 할 때 나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그런 사람 봤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고 권사님으로 세워주는데 못할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못할 게 뭐? 잠 조금 못 잤다고 잠 많이 잠들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 많이 자면요, 자꾸 게을러만 져요, 자꾸. 그래서 우리 몸이, 야, 더 자자. 그래서 성경은 졸며 잠에 쉬자. 그러면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민자로 살면 잠 많이 자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잠은 4시간만 자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일하니까 8시간 주무시면 할렐루야. 8시간씩 주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그만 보시고 주무세요. 그냥 비디오 그만 보시고 주무시라고요. 그 일상의 일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좋아하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유행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난 하나님이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 아내가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남편이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의 자녀들 좋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어른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아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도들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니까 야, 신나네, 신나 댕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야, 이거 꿈 다 깨졌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았던 힘이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죽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성령을 해방하면 그 속이 죽은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뜻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요. 속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서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은 참 여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고는 마리아도 자기한테 신상의 변화가 생겼는데 왜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요셉에게도 자기와 함께 살 사람에게 신상의 변화가 생겼는데 왜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은 너의 신상의 변화가 생겼다. 왜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왜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신상의 변화가 있어도 이건 성령으로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요셉이 이 꿈을 자기 생각으로 했더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그 꿈을 자기 생각으로 정리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꿈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사람들 자꾸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꿈이었구나.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12월 달 보낸 동안도 꿈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데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뽑혀진 사람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 보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뽑혀졌다가도 도중에 낙마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뽑혀졌어도요 낙마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 자격이 뭐 그런 거 그만두고요. 나도 뽑혀졌다가 낙마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그런 아픈 경험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뽑아주셨는데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를 귀하게 여기신 마음 주시고 주를 귀하게 여기듯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맞이하는 12월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